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면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해 동안 가슴이 뭉클한 적도 많았죠. 제가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교회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교회 못 나가고 있는데 교회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뵙고 싶어요. 그렇게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나오셔서는 저를 보는 순간 그냥 몸을 떠시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힘들었던 그때의 모습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뒤돌아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켜주신 축복의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변이로 인해서 확산되어지고 확진자 급증으로 올 한 해는 모두가 다 고생을 했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도 큰 이슈, 인플레이션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청년 실업 및 고용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이 글로벌 지구촌 전체가 다 봉쇄, 국경 봉쇄 강화로 인해서 이 지구촌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믿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도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감기에 걸린 듯 증상을 보이다가 폐렴으로 발전하는가 싶더니 환자의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검은 빛으로 변해, 피부가 검은 빛으로 변해 죽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때 사망자 수가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죠. 의학적인 지식의 수준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확산으로 사망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기 중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현대 인류가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내가 혹시 감염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다리나 팔, 그런 근육 쪽에 조금이라도 쑤시면 내가 지금 감염된 거 아닌가?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했습니까? 자녀들은 괜찮은가? 경제는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대선 전국, 이 나라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차라리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더 적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해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아주 막연한 그런 두려움까지 숱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나에게는 가장 무서운,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이 시작하는 날보다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날이 더 많았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본능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어떤 위험에 대한 예방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블랙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검은 개, 검둥이. 그 어느 고요한 아침에 호포 아저씨 집 앞에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호포 아저씨가 제일 먼저 검둥개를 발견했는데 깜짝 놀란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집 앞에 호랑이만한 검둥개가 나타났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또 그 집 오늘 아주머니가 그것을 보고 그 검둥개를 보고 너무 놀라면서 집으로 들어오며 말씀합니다. 코끼리만한 검둥개가 집 앞에 있다. 이 소리를 들은 큰 애도 작은 애도 모두가 엄청 큰 검둥개가 있다는 소리에 허둥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이불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때 막내인 꼬맹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다 이불 쓰고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검둥개가 볼까봐 숨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꼬맹이가 다짜고짜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 검둥개에게 물었습니다. 와, 너 덩치 정말 크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검둥개는 끙끙 이 꼬맹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꼬맹이도 검둥개가 무서워서 그 무서움을 떨쳐버리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검둥개는 이 계속 꼬맹이를 그 뒤를 따라갑니다. 꼬맹이는 노래를 부르며 뛰다 보니 점점 두려웠던 마음이, 무서웠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이 검둥개는 점차 원래의 크기로 돌아갑니다. 이 검둥개는 두려움, 무서움을 상징하죠. 두려움은 아이가 어떻게 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림 동화입니다. 세상 일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는 포로 생활하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정신적인 슬픔과 고통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없잖아요. 미래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도 두렵지만,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도 모두 두렵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탁월한 그 뛰어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기까지 광야 4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앞날에 대한 공포가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글로리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택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보내졌고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유대인 수용소의 지하실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굳세게 하시겠다는 이 굳세다. 이 말은 당당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아프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더 힘든 법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몸이 아파도 이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능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있기 전에 이 리빙스턴은 학교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추위와 싸웠고 하루 종일 오늘 들에 있는 짐승들하고 싸운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오른팔을 사자에게 물려서 사자의 공격으로 오른팔을 잃었다고, 불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이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오늘 리빙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프리카 활동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리빙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나를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본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에 질그릇같이 깨어지기가 쉬운 존재, 부딪히면 상처를 입는 약한 존재, 그래서 작은 난관을 만나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며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도우신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지원할 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를 도우실 때 사용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병들어서 누우면 도우십니다. 우리가 큰 공경에 빠져도 도우십니다. 외부의 압박과 박해를 당해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아 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극 탐험을 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져서 그 남극에 오랫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600일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남극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세계 속에 알려지고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1914년 8월 1일에 남극 횡단을 목표로 런던에서 출발을 했는데 1915년 1월에 남극에 떠다니는 빙산들이 많은데 그 빙산에 10달 동안 둘러싸여 있다가 얼음의 압박에 결국 배가 파손이 됩니다. 가까스로 그들은 무인도에 빠져나왔습니다. 엘리펀트 섬에 도착을 했지만 부족한 식량에 영하 7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인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6인을 구성해서 오늘 1000km나 떨어져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기지에 도움을 청하려고 6명이 특공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6m밖에 되지 않는 구명보트를 타고 여러분 한번 1000km를 그것도 가다가 바다와 싸워야 되고 얼음을 만나야서 얼음과 싸워야 되고 그뿐이 아니잖아. 20m가 넘는 파도를 이겨내야 합니다. 계속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물을 퍼내면서 결국 그들은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그 기지가 섬 내륙에 있어서 35km를 걸어가야 합니다. 3명은 그래서 극한 상황이라 3명은 해안에 남고 3명만이 기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불안정한 날씨 속에서 지도도 없이 무릎이 푹푹 눈에 빠지는 그곳을 그들은 3일 동안 걸어서 간신히 기지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배가 한 대도 없어요.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 배가 다 전쟁터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배 한 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연락을 해서 기적적으로 칠레 정부에서 배를 빌려서 무인도에 갇혀 있었던 22명 그리고 총 지금 6명, 28명 탐험대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극에서 634일 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오늘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세클턴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 우리는 셋인 줄 알았는데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4명이었다는 거예요. 걷는 사람은 3명인데 당시의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선장이었던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또 다른 대원인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게 이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우리 곁에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유아 시절도 있었죠.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우리 다 보냅니다. 지금 2021년 마지막 주일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도 거울을 본 내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 올해 한 해도 늙었구나. 그리고 뒤돌아보니 후회되는 일, 지나간 세월을 놓고 보니 원망하고 비관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내 모습은 지금 제일 젊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젊어요. 안 믿으시네요. 오늘이 내가 제일 젊어요. 맞죠? 여러분, 오늘을 놓고 과거를 붙들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비관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의 2021년을 보내면서 과거를 붙들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일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울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골리앗만 보여요. 이 골리앗만 보이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린 다윗은 달랐어요. 형들보다 더 무서울 것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인들 무섭지 않겠어요? 자기보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2배도 더 큰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어린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붙들어서 이기게 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낸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더 높고 더 넓은 학문의 길로 나아가는 졸업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졸업해서 등반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학교를 가고 또 오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나서면 설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담도 있고 두렵잖아요. 새로운 학교 생활이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 수많은 1년 동안의 날 동안 우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찌름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처럼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꼭 마음속에 받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견고케 굳세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던 내 마음, 모든 자만과 교만했던 오만했던 마음을 다 용서하시고, 그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2022년도에는 새로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축복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리빙턴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들었습니다. 다윗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 주님의 붙들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병마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들었고 또 야곱도 들었고 또 다니엘도 들었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한 해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속의 상처, 내 마음속의 아픔 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그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죽을 병에 있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모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외로움이 떠나가고 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